십자가를 가슴에 꽂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또 그 못 박힌 그 장면을 그린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꽂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환경과 또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처와 아픔이 곪고 또 곪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한 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상처에 대한 아픔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뭘로 나오냐? 화로 나온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아버지로부터의 어렸을 때 그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것이 내 안에 고스란히 그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채로 제가 나이는 들었고 또 나이는 들어 성장을 했지만은 육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여전히 그 화가 아버지처럼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를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화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내적으로 그것을 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외적으로 삼키는 내적으로 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게 우울이 되고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들에게 화병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가슴을 막 쥐어뜯는 거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어야 된다. 치유되지 말아야 된다. 치유해야 치유가 꼭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요즘에 많은 이 정신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치유에 대한 상한 감정의 치유, 상처의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도 내고 또 그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가지고 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치유되지 않으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여전히 그 상처가요 남아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남에게 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는 두 가지에서부터 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오는 상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주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봐보세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형편을 살피려고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팔아버렸죠. 구덩이에 넣고 또 오는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네. 그래서 뭐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팔려가게 되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에서 팔려가게 됐죠. 거기서 가장 총무를 맡았지만 뭐예요? 아내의 그런 잘못된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서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죠? 네.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뭐야?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어서 고아가 된 거하고 가족의 배신을 당하고 간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제는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막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나와요.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 상처와 아픔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혈연을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미녀와 승전남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막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 어머니는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하신 그 연단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려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지만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연단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그러니까 그곳에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에서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뭐예요?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 요셉은 연단되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 가물었을 때에, 식량이 없을 때에 이 고센 땅이라는 것에 거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만들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죠?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죠? 상처가 또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한다면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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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43절까지 자, 그 다음에 봐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은과 금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가 일어나 걷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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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육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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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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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과 금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자, 뭘로 치료하신다고요? 말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이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을 보내서 뭐예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영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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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한번 따라 영육간에 영육간에 값진 것으로 값진 것으로 풍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그 위험과 위험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들의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저기 진주를 갔다 왔어요. 진주. 어제 진주를 갔다 왔는데 그 진주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각자 이제 교회에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나씩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이전하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딱 하나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재보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따져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더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말씀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들이 구원즉 뭐예요? 우리의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우리 안에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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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입성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나귀에다가 옷을 깔고 또 그 밑에 가는 길에다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네. 그 이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입성을 뭐예요?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는 뭐가 될 것이라고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어떤 왕으로? 육적인 왕으로. 육적인 왕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제 뭐예요? 환영하고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뭐예요? 그들의 모든 겉옷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옷은 얼마나 중요한 재산 1호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나누을 정도로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에 깔고 밑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는 그 길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제만 해도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걸 보면서 환영하고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서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침을 뱉은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이 사람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 침을 뱉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침을 뱉지 않아요. 진짜로 혐오하는 인물이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환영했던 그 친구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뭐예요?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뭐예요?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지금?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 뭐예요? 꽁꽁 묶여 이런 상처와 아픔을 당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맞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싸게 맞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환영하고 뭐예요? 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분의 입성을 축하해 줬던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침을 뱉고 손으로 치고 이걸 가리고 또 주먹으로 치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예수님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고 있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그렇게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 입성할 때 그 축하를 해주었던 그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뺨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으면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라도 용서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볼까요? 자,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이라 하시라는 곳에 이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근데 골고다가 어떤 곳이에요? 해골의 곳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해골이 엄청난. 그렇죠.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장소랍니다. 다 거기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해골의 장소인 곳에 뭐가 섰다고요? 십자가가 섰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 뭐가 꽂아져야 될까요? 십자가가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꽂힐 때 우리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뭐예요? 자기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치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을 뭐예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사해 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가 어디에 꽂혔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그 십자가가 꽂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 꽂힐 때 어떻게 됩니까? 해골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그 독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십자가, 용서하는 그 십자가로 그 독들이 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꽂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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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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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가방끈을 떼어 먹었다는 그 이유로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아버지가 용서를 안 됐어요.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15년 동안을 했어요. 15년 동안을 그렇게 아빠를 피해 다니면서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있는 날은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나간다 그럴 때는 마음의 자유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때인가 어느 한 순간인가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에게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버지와 잠을 청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한번 로마서 5장 8절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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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를 해골, 즉 뭐예요? 사망의 기운이 있는 골고다에 꽂을 때요, 사망의 기운이 십자가로 빨려 올라가고 그 사망의 땅엔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꽂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들이 그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다시는 그 상처로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슴에 꽂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슴에서 다시 빠져 올라오면 미움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납니다.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매분 매초 그 십자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나의 가슴에 깊이 꽂을 때 용서의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2, 25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 갈 때 수르강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먹을 거예요. 상처와 아픈 거. 이 상처와 아픈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이걸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을 뭐예요? 내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나무를 그리고 그가 그 나무를 뭐에 던졌다고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꽂히니까 쓴 물이 물이 됐다고요?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가정에서 내처짐을 당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가슴에 십자가가 꽂히자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썼던 그 물이 달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쓴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가슴에 꽂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치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우리의 쓴 가슴의 상처 먹난 가슴에 우리 안에 꽂혀지게 될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말한 것마다 상처를 주고요. 그러니까 다 누가 떠나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될 때, 단물이 될 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단물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물은 십자가에서 뭔 거예요? 단물은 신약에서 어떤 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뭘 거예요? 단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근데 뭐가 통로예요? 십자가가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흘러온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생수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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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크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할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용서. 예. 그죠? 용서를 잘해야 돼. 용서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와 아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미움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 미움이라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증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안 나와. 쓴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어떻게 하라고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거든. 내가 받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속이 후련하잖아. 드라마를 보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도대로 줘야 돼.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드라마가 별로 안 좋은 거더라고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에게 침을 뱉고, 그러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줬잖아요.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꽂으면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치료되고 먼저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런 용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누구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불화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깨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골로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뭘로 이긴다고요? 자, 상처를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움의 상처는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진리가, 십자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관계를 돌파해버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셨사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항상 제자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치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의 치유는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꽂을 때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꽂습니다. 우리의 멍든 가슴에 십자가를 꽂습니다. 사람의 관계와 또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상처들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일어설 수 없었고 또한 신앙적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있는 상처와 아버지는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에 하나님 가슴에 십자가를 꽂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151장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밑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밑에. 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라. 그 그늘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